예, 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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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엄청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의 계획 중에 올해 나는 이것을 주력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력하고자 한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무엇이 됐던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위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이 들고 지칠 때 다가와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독려하고 내 삶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얼마나 크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중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겪게 되는 실망과 좌절은 인생에 더 큰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정말 가까운 이웃으로, 가까운 친구로, 정말 필요한 생명으로 다가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꿈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수고하시는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함축되어져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34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하반절. 곧 뭡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만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당신의 간절함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지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한 가지를 지적해 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끄시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풀어가며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첫째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끄십니다. 예,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왜?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면 그것이 참된 증거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무슨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나에게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증거는 내가 나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은 틀릴 수 있어요. 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향하여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것이 결코 틀리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에게 무슨 모순이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성향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곧 수긍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의의를 절대 남이 말해주거나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행위와 말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남들이 자신에 대하여 절대 의롭다 칭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의를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말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의가 통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너무나 양심에 비춰보면 아주 거울과 같이 환히 들춰 보이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곧 유대인과 같이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면 절대 유대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곧 모든 것이 남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보이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얼마나 모순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들 또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아, 저거 새빨간 거짓말, 저거 뭐 나와 똑같은 거지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수긍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면 이것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산상추론을 통하여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곧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랬어요.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곧 얼마나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몰라요. 구제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 자신의 영광.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라고. 뭐라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삶들은 다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자신이 금식하는 것이 됐던, 구제하는 것이 됐던, 기도하는 것이 됐던 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하여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의를 내 자신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 양심이 뭘 알고 있다?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의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뭐예요? 겉으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안으로는 뭡니까?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는 외식 그 불법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곧 자신이 자신의 의의를 사람 앞에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고 있어도 자신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가지만 그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진보된 모습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 더 나간 진보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으로 이끄십니다. 예, 여러분,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라오시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근거는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말씀해 놓으신 그 말, 곧 예언,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33절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3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볼 때에 우리 봤잖아요.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죠. 희한한 사람이 온 거예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가죽 토록을 입은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에게 엄청난 도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보내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다 누가? 파란 글씨로 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내가 누구냐 묻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메시아 아닌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와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것은 범상치 않아요. 충분히 선세션을 일으키고도 남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확실하게 그들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함을 받을 수 있는 누구를 보냈던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보내? 전문가를 보낸 겁니다. 전문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그 중심을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20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단칼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가 했는데 뭐예요?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안타까운 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지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 내가 읽어줄게. 네, 넘어갔어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과 같이? 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예요? 그 보냄받은 사람들은 곧 누가 보냈다? 저희는 바리새인에게서 보낸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곧 그들의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엘리야도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 25절 말씀부터 볼까요?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뭐로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할렐루야. 곧 내 뒤에 오는 그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요한이 말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곧 뭐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가 27절에서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이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의 신들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던 말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삼척 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은요, 이 이사야의 글은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쓰을 근거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단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이 행한 일과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더 큽니까? 요한의 일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요한이 얘기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깊숙이 흐르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드러내시면서
그 기다림, 그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린 그 모습으로 다가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그 모습으로 다가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간으로 다가갈 뿐 아니라 그들이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자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또 다른 한 가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신관으로 이끄십니다. 예, 여러분 34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관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100%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재앙,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있는 그 체험을, 그 하나님을 그들은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절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사람의 증거가 아닌, 그렇죠?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서 말하는 그 요한의 증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증거는 어떤 증거라는 겁니까?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는 누구의 증거다? 사람의 증거다. 철저하게 사람의 증거다. 나는 이 사람의 증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에게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뭐라고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증거일까요? 도대체 요한의 증거보다 더 막강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36절 중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중반절에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그 동기, 그 발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엇에 있던 겁니까? 그것이 뭐예요? 몰라요? 너무 여기 집중하셨구나.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그것이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발단이 된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38년 된 병자, 아니 감기 들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고쳤습니까? 38년 된 병자,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증거했어요?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무엇을 보이는 것이다? 세상이다, 세상.
그리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모습은 뭐예요? 절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망.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능력과 권세로도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현장, 그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데스다의 연못도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흔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흔드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증거를 갖고 왔다?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왔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곧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하실 수 없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해 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 때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나는 아무 때라도 그분의 형상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시니까, 아들 되신 분이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신관을 통하여서 그들이 100%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절대 사상, 그 신관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을 다가가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해 내고 이끌어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한 가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무엇과도 같은지 아십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보존하려고요. 대대에 내려가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끝에 새기고 이 성경과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을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까지 보화로 여기고 그렇게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 성령,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 이상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그것을 뭐 해라? 네.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뭐야? 나에 대하여. 이 성경이 곧 너희가 그렇게 생명시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떨어져 살 수 없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 말씀만이 그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성경이 그렇게 보화와 같이도 여겼던 그 성경이 그 성경과 떨어져서 살 수 없었던 그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서의 삶을 컨트롤할 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그 삶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중심 가운데 녹아내려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미간에 붙이고 손끝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아무리 내가 겉으로 행동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보호하고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요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메시아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애쓰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배척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토록 애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되게 이루려고 했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2020년의 삶의 계획 중에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함이 얼마나 녹아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